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곧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였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예로 성경상의 한 인물 사라와 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소천하신 한 성도의 신앙을 살펴보며 왜 그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고 이어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예로 등장하게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로 나오는 분들의 신앙이 내 자신의, 내 자녀의 신앙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의 증거로서 계명을 즐거이 지켜 행하심으로 믿음도 쑥쑥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아 나가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소천하여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 한 분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한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본 교회에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은 세월도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한 질병에 걸려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소천하기에 이르렀지요.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낙원밖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그쳤고 권능의 역사를 보아도 본 것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거나 어떤 능력으로 삼고자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지요. 영을 간절히 사모하여 자신의 마음을 영으로 일구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심히 적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그냥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교회에 가니 따라가고 찬양할 수 있으니 찬양을 했으며 그냥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지냈던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었지요.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면 합창단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 그 속에서 활동하며 노래를 잘하니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은 결여된 상태였기에 하늘의 상급으로 상달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라는 환경만 다른 것이었지 내용은 세상의 사람의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이지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참 신앙인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오히려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동기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 특히 부모님에 의해서 한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신앙의 열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앙을 갖기 위해 핍박을 이겨야 하는 일도 없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못 이기는 척 따라할 뿐이었지요. 그나마 이 딸의 경우는 환경에 순응하여 나름대로 사명도 감당하고 봉사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적인 믿음은 심히도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영적인 끈으로 인해 이 딸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내보였어야 했습니다. 비록 영적인 끈으로 인한 시험이라도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영적인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자신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참 믿음을 갖기 위해 진실로 노력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참된 영적인 믿음이 조금 싹이 터서 나오게 되었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고 나름대로 사명도 맡아 감당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5살 이상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섭리와 부활하심을 진정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찬양에도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이나 봉사 등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정령 믿음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늘 교회라는 환경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고 자람으로 자신은 믿음 있다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의 만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 가만히 묻혀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하는 것처럼 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함이 있는 영적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요. 믿음은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이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만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는 시험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퇴보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퇴보하여 1단계가 된 이 경우도 다시 세부적으로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때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믿음의 2단계 혹은 3단계까지 올랐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다른 한 경우는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이나 현저한 육체의 일과 같은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어 구원받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용서와 긍휼함을 입어
가까스로 구원의 문턱에 이른 경우이지요. 둘 다 원래는 신앙 연륜이나 직분으로 볼 때 못해도 믿음이 3단계 반석 이상에 서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일 등으로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경우는 그나마 구원받을 믿음은 남겨둔 상태였다면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는 구원받을 믿음조차 없는 상태이지요. 수치적으로 비유하자면 플러스 1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앞선 경우는 플러스 2, 3에서 믿음을 까먹고 겨우 플러스 1에 머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반면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는 자기 믿음을 다 까먹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의 담을 쌓음으로 오히려 믿음이 마이너스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낙원에는 서열이 상중하로 나뉜다 했는데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경우가 낙원의 하위 그룹에 속하게 되며 영원토록 낙원의 가장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한때는 믿음이 좋았으나 나중에는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첫사랑이 식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한 상태와 같지요.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댈 때 보면 누구와 걸려서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도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자신이 다시금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버려나갔던 세상의 육을 다시 취했기 때문이지요. 비록 영으로 충만히 달려가던 사람이라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육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절에는 분명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도의 개인의 신앙에 적용할 때는 성령을 그 마음에서 거두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음에서 성령이 걷어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도 해야 하고 사명도 감당하며 충성해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한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2장 7절 후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을 거두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 하여 이처럼 첫사랑을 잃었다 회복한 사람은 모두 낙원밖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하여 참 마음을 이룬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어 얼마든지 낙원 그 이상의 천국도 침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소개해드릴 한 여성도님은 첫사랑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서 첫사랑을 잃었을 때와 비슷한 시험이 오자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에 할례하여
영적인 믿음을 쌓아갔어야 하는데 믿음의 1단계에 머문 상태에서 소천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경우이지요. 이분은 원래 지형자까지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인데도 한 달에 700~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벌 정도로 사업터가 잘 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시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자주 쉬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자궁경부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신장까지 전이되어 있어서 수술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 했지요. 그때서야 이분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재록 당회자님께 기도받으러 나왔을 때 이재록 당회자님께서는 사랑의 터치로 집사님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집사님, 옛날에는 지역장을 하는 때도 있었는데 돈을 잘 벌게 되시니 하나님의 일도 안 하시고 바쁘다고 다니엘처라도 끝에 와서 조금 하고 가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딸아, 내가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제는 돈 버는데 시간 뺏기고 기도도 조금밖에 못하고 지역장도 안 하는구나. 나는 너를 위해 내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럴 겁니까? 선교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1조 하라, 헌금하라 하는 것입니까? 천지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의 영혼이 진정 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서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고 좋은 천국에 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바라십니다. 이재록 당회자님께서는 사랑의 터치로 집사님을 깨우쳐 주셨을 때 이 집사님도 중심에서 깨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저에게 지역장 사명을 다시 주십시오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당회자님께 기도받은 후 병원에서 진찰해보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치된 것을 확인한 집사님은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지역장 사명만 감당하겠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없고 이분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지역장 사명도 감당하면서 사업도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사업터에 나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이처럼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후 2년여 만에 소천했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참이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행함, 곧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의 요소들로 내 마음을 하나하나 채우는 것입니다. 선과 사랑, 온유와 자비 등을
마음에 채우고 마음 안에 있던 악과 미움 등을 버려야 하지요. 이것이 곧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요. 마음에 채워진 진리의 주관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곧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장하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요.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행함보다 영적으로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이 날로 날로 쑥쑥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라며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소천하여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 한 분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낙원밖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그쳤고 권능의 역사를 보아도 본 것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심히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 그 속에서 활동하며 노래를 잘하니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은 결여된 상태였기에 하늘의 상급으로 상달될 수도 없었습니다. 흔히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오히려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딸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영적인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자신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참 믿음을 갖기 위해 진실로 노력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참된 영적인 믿음이 조금 싹이 터서 나오게 되었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는 시험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퇴보된 경우입니다. 한때는 믿음이 좋았으나 나중에는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첫사랑이 식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한 상태와 같지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자신이 다시금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처럼 첫사랑을 잃었다 회복한 사람은 모두 낙원밖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에 할례를 하여 참 마음을 이룬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어 얼마든지 낙원 그 이상의 천국도 침노할 수 있지요. 인자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행함, 곧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도 없지요.